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어떤 한 병원에 비싼 시간대에 세구의 시신이 돌아왔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한 사람은 20년 이상 로또를 샀는데 한 번도 되지 않다가 그날 로또가 되어서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죽게 되어서 병원으로 오게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아들이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오수까지 5번 재수를 했다가 6번째 서울대 합격했다는 그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또 시신이 되어버리고, 또 한 사람은 번개가 치는데 순간 그것이 사진 찍는 소리로 들려져서 치저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돌아보면 참 세상에서 어쨌든 마지막을 기쁘게 죽었는데도 결국은 그들의 공통점은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가 다 다릅니다.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깊이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동일한 공통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한다라는 공통점입니다. 삶의 형태가 다른 것처럼 죽음의 형태는 다르지만 반드시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죽음이 세상 사람들처럼 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너무나 더 의미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당신이 지금 죽으면 바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목사님, 내가 신앙생활을 뭐 평생 해왔는데 20년 30년 해왔는데 물론 그 신앙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가 대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해서 지금 내가 죽으면, 아유 내가 목사인데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그런 어떤 질문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죽으면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부활절 예배 몇 년을 오래 드려도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신앙이 실제가 되지 못하면, 예배는 참석했다 할지라도 또 부활절 행사는 아주 잘 치렀다 할지라도 이게 내 안에 실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이 땅을 살게 하는 이유고 전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부활의 신앙은 내가 경험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험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15장 4절에 보면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가 되면 어떨 때는 우리의 신앙이 아주 괜찮은 신앙이 됐다가 또 어떨 때는 한없이 바닥을 치게 되면 얼마나 그 안에서 많은 어떤 실망감, 하루에도 수십 번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절대 우리 자신의 삶은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근거가 되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현장에 있었고 그 부활의 사건을 보았지만, 물론 그 사람들의 어떤 증거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셔서 새 생명 주셨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나갈 때에 이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실제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과거적인 그런 어떤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신앙은 지금도 진행형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물론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큰 무덤들, 웅장한 무덤들, 큰 비석들, 이게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부활은 빈 무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시신이 없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 주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헛되지 아니함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이 있고 거기에는 부활의 그 사건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결코 그리스도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2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얘기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오늘도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고 추위와 더위와 그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견디고, 그리고 또 나가서 배가 파손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돌에 매맞음을 맞고,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바로 다시 사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도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서 굳이 내 믿음과 신앙을 지킬 필요 없이 그냥 내일 죽으면 꽃이 날 것인데, 오늘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나도 살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땅이 끝이 아니기에 오늘도 절제하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십자가의 그 양면성을 같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도 이렇게 보면, 제가 오늘 주일학교 때 설교를 했습니다만, 우리 몸에 눈에 보이는 몸의 어떤 명칭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코가 있고 팔, 다리가 있고 눈에 보여요. 그렇지만 이거 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들이 오장육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심장도 있고, 그리고 뇌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그 기능의 고마움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몸의 한 기능이 조금 불편하거나 마비된 분들은 그것에 대한 더 어떤 절박함과 간절함들을 우리는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십자가는 반드시 양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양명성의 첫째는요, 바로 십자가는 바깥으로 봤을 때는 고난이고 죽음인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죽음만으로 십자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뒷면에 보여지는 것이 부활이요, 새 생명이요, 그리고 능력이요, 그리고 영광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가셨던 것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기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 죽음 뒤에 영광과 그리고 또 승리와 그리고 부활이 있음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것이에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였고 특별히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보였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가서 사도라 칭하기를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에게도 부활의 사건은 실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내가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이유는 늘 다시 사는 부활이 내 안에 확신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게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오늘도 복음 때문에 죽는 것을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바울이 가졌던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 안에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바울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또 바울을 다시 살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믿는 동일한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또 바울을 다시 살리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리게 하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장소 이동의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이 많으신 분들만 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죽음의 문제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결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왜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쭉 이 부활장을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 결론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바울이 부활의 신앙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는 어쨌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은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노라. 여러분, 첫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인 것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우리에게 은혜를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쫓아 살아갈 때에 사람들마다 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다루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뜻,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징징거리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도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랑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혼돈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은 감사하라는 것이지, 기뻐하라는 것이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지. 환경이 받쳐줘야 상황이 감사가 돼야지, 또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지.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 감사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500을 가져도 감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에 100을 가져도 그 100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쪼개어 서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환경과 형편과 상황에서 온다면 감사가 다 동일해야죠.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바로 서 있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바울이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경고하며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그런 환경과 상황을 절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내적인 갈등, 환경적인 갈등, 여러 가지 힘듦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겠습니까? 끊임없이 세상은,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드는 것이 없어서 안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조건들이 우리를 오늘도 흔들고 있고,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고, 끊임없이 사단이 거짓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혼란케 하는 그 순간에도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견고하고 견실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서는 그런 믿음의 걸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그냥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습니다. 은사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습니다. 많은 동력자들을 주셨습니다. 복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목회자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성도들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로 세워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되 항상이라는 것입니다. 늘이라는 것, 범사에. 그러려면 모든 우리의 어떤 사고와 우리의 어떤 몸의 움직임과 행동이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기뻐하지 않느린가, 내가 직장에 있든 일터에 있든 사업체에 있든 가게에 있든 누구를 만나도 이것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내 안에 소망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그 신앙의 밑바탕에는 바로 부활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의 신앙이 소유된 사람은 결코 우리가 오늘 헌신하고 섬기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총체적인 것은 주 안에서 의미가 있고 그것이 영광이 되고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 확신 속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얼마나 오해들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힘듦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또 승화시키면서 그렇게 믿음의 여정들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모든 신앙의 밑바탕에는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부활의 신앙인가? 이 사고가, 이 믿음의 해결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르게 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이것이 오늘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되든 검증되지 않든,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든 맞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믿고 나가는 그런 부활의 신앙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오늘도 확신이 아직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문제를 두고, 이 믿음의 문제를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체험케 하시고 확신케 하셔서 경고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사는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헌신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섬김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